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4절까지 내립니다. 이제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과 함께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한 왕으로 지금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온다 그랬죠. 스가랴서 9장 다시 한번 거기 가서 보시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대로 지금 왕이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왕이 입성하셔서 모든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말씀의 권능을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가 시장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제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기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 좀 얻을까 해가지고 먹을 것이 좀 있을까 해가지고 가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앞으로는 열매 맺지 마. 여기 나온 것처럼 영원토록 사람이 되겠어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너 끝장났어.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13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에서 뭘 얻을 때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주해가지고 이 뒤에 보면 이제 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니까 이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인 것이 아니라 이제 변호하는 사람들 그렇게 변호를 하죠.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열매 없는 것들은 이제 끝장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나무들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임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딱 가서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웃긴 거라고 그런 거예요. 왜 웃긴 거라고 하지만 때가 아닌데 무슨 소리야. 때가 아닌데 어떻게 뭐가 다 이루어지냐? 이러면서 억지를 부린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꼴통이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것을 갖다가?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지금 입성하신 거예요. 겸손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분 뜻이에요. 겸손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면 그냥 단순히 겸손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서 그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야죠, 서로. 그렇죠? 같은 직분이. 우리나라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회사에서도 사장이고 회사 밖에서도 사장이야. 그 사장은 사원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막 부리려고 그래. 교만한 사장이죠. 사원은 회사에서도 굽신거리고 밖에 나와서도 굽신거리고 좀처럼 살아요. 비굴하죠. 사람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위치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사원은 사원으로서의 위치를 딱 잡고 서로 인격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은 사장의 일을 하고 사원은 사원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장과 사원은 서로 그 일을 하면서 사장을 갖다가 사원이 우습게 하면 안 되죠. 존경해야 되죠. 왜? 일을 하도록 세워놓으신 분이잖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사원을 갖다가 짓밟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사원으로 옆에 돕도록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잘못 설정하게 되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거나 비굴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밖에서는 사장과 사원이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요. 안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사장한테 야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회사 안에서는 사장님 깍듯이 예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밖에 나오면 야 너 나하고 친구잖아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우리나라는 잘 설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그 서열 문화에 꽉 그 유교 문화 같은 거에 쩔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겸손, 진짜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에 완전히 합한 거, 가장 겸손한 거. 즉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분 뜻이에요. 다 겸손해.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분에게 다 있어요. 이분이 무화과 나무에 딱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뭐 얻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게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가서 조금 힌트를 얻어볼 수 있냐면 로마서로 가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19장 1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앞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앞의 내용이 야곱과 에서 내용도 나오고 그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직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신다. 이 내용이 앞에 쫙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다며 왜 책망하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을 해서. 무화과나무가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딱 가서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셔. 때가 아니니까 열매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때가 아닌 때에 만들어 놓으시고 가서 저주를 해버리죠. 말이 되냐 하고 사람들이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성경에 대답이 있잖아요. 19절서부터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아니 때가 아니어서 뭐 열매가 없는데 왜 허물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찔 그릇을 하나는 처미 찔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토기장인 거 몰라?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시는 분이야. 그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네. 무화과나무도 지금 무슨 왕이 말씀의 권능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권능을. 그분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때가 아니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렇게 하신다. 그럼 때가 아니면 책망을 하실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시는 거죠. 이래서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선포하시는 내용,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그 내용을 그분은 믿음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그 내용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괜히 협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와가지고 열매 내놓으라고 했을 때 없으면 당신들 어떻게 하겠냐. 조심해라. 항상 열매 맺을 수 있게 열매 갖고 있어라. 때가 아닌데 열매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합당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지금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로 가죠.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제 아들의 권능을, 앞에는 말씀의 권능을 보이시는 거고 토기장이와 그런 말씀의 권능을 보이시는 거고 이번에는 아들의 권능을 보이시는데 성전을 다 둘러보고 오셨잖아요. 자, 성전을 둘러보고 오셨는데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이렇게 성질 부리시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당신이 그거 돼? 안 돼? 딱딱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기이 여겼다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그런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이렇게 가르쳤겠죠. 하나님께 제물 바치려면 깨끗한 걸로 바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미처 준비할 수가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저 어릴 때는 교회에다가 연보 낼 때는 새 돈으로 내라. 그리고 꾸깃꾸깃한 돈은 다래미로 데려서 내는 정성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제 들어요. 근데 쉽게 말을 해서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자들이 헌돈 갖고 온 사람들한테 새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이자를 받고 바꿔주겠죠. 1,000원짜리 바꾸려면 1,100원 주고 바꿔주고 새 돈 바치라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나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올바르게 섬기라고 도와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당 안에다가 매점도 만들어 놓고 서점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선 야 니네들 참 잘하고 있다 그럴 것 같아요? 다 뒤집어 보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별로 그런 걸 기뻐했을 것 같지는 않아. 하나님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장사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례를 너희가 만들었다. 근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기도 이미 만들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어. 근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엎으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엎으실 것이 또한 예언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만들면 된다,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아니라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지금 된 성전을 다 엎어서 성전이 진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집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으로 만드시는 그 권능 그걸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것은 정말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으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죠. 지혜와 명철이 있는데 어떻게 악에서 거하겠어요? 떠나게 되죠. 그 지혜와 명철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 뭐 겸손, 성령 충만 이런 것들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막 뭐예요? 막 방언 같은 거 막 하고 이러면 성령 충만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성령 충만해요.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분의 허락이 없이는 지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내용이 바로 19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매양 저물게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서 성 밖으로 또 한번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당신이 하는 일을 쫙 보여주신 다음에 딱 나갔어요. 그게 바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이제 놀라운 일이 드디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분이 말씀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어디부터 말랐어요? 집에서 식물 키워보는 분들은 조금 알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 나무가 죽으면 어디부터 말라가요?
가지 끝에서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가 이렇게 말라갈 때요, 가지를 딱 잘라보면 위에는 다 푸석푸석한 가지고 밑에는 아직까지 생기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여요. 아주 근원서부터 딱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때가 아니어가지고 열매 못 맺은 무화과 나무. 정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알면 이것이 막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대답하되 이르시되, 그 말씀을 딱 베드로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고 한 거야. 한마디로. 응? 야,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으라니까. 바로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원하는 것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이런 확실한 말씀이죠. 야, 무화과 나무 말른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산더러 저 산더러 저기 옮기다 보면 다 옮겨지는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자기의 뜻이 기도인 줄 알아요. 자기의 뜻이. 그래서 자기의 뜻이 이 산더러 저리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저기에도 옮겨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나님 뜻이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믿어라, 이 말입니다. 400년 뒤에 그게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역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뒤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간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거다. 자, 그래서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주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또 25절 내용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겠죠. 우리 용서도 못하는데. 근데 이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용서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저 사람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야, 그것이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되죠. 그것이 인정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죠. 나의 허물을 사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영의정 두겠다, 우의정 두겠다, 서로 윗자리 하겠다 막 싸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죠. 막 사람들이 막 따르고, 이럴 때 서로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옆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막 이렇게 경쟁을 해요. 그럼 제자들끼리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그것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가 위냐, 내가 위냐. 나는 예수님 따라다닌 지 나는 몇 년 됐어. 너는 몇 년 됐냐? 너는 나보다 늦게 부름받았잖아. 나는 너보다 빨리 왔어. 막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도토리 키재기. 막 싸워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싸우느냐 하고서 쭉 이제 가르쳐 주신 장면 우리가 앞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제 서로 도망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갔지? 나는 좀 늦게 도망갔어. 야, 너는 옷까지 벗고 도망갔잖아. 나는 그래도 옷을 입고 도망갔어. 너 앞에서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는 네가 첫째라고 그러더니 도망갈 때는 제일 앞서서 도망가대? 하고 막 서로 막 허물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제자들이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보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하시더니 정말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정말 그렇게 했나 보다. 만일 나한테 그런 일을 정하셨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허물을 용서해 주겠죠. 그럴 때 그들이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의미를 여기 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인정하지도 않아. 다 인정하지도 않아. 베드로는 항상 죽일 사람이야. 저건 예수님 3번 부인하기 때문에 저건 우리 사도 중에 껴주면 안 돼. 항상 죽일 사람이야. 저건 옷을 벗고 도망갔기 때문에 저건 수치스러운 놈이야.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 안 돼.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 믿습니다. 꼭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초등학교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줘야 하나님의 그런 것도 모르고 권능도 모르고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도 용서해준다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철수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글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면 자기는 다 용서해줬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말씀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여야 그것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구 뜻대로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절까지 무화과나무가 마른 표적으로 믿음과 기도의 권능 보이신 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3절까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무지하게 하시는 권능.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잖아요. 가장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학문도 뛰어난 사람이고
근데 이들을 무지하게 하시는 권능을 보시는 내용이 여기에 또 나오는 거죠. 자, 27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또 들어가셨어요. 이제 지금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시죠. 들어가실 때마다 무엇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겸손한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공의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공의와 구원을 가지고 겸손한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자, 도대체 너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야? 너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해? 물어보죠. 권세의 근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29절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벌써 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32절 그러면 사람에게서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에 딱 뭐라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또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 모르는 사람은 그거 전혀 몰라요. 우리는 무식해요. 그거 알 수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여기 나오는 유식한 자들이 서기관들이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정말 다 아는 사람들 다 장로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몰라. 아무것도 몰라.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인지도 몰라. 입을 딱 다물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무지하게 하시는 권능을 다 보이셨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권능을 지금 나타내시면서 지혜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당신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12장 내용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예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새를 준 비유로 성경 성취를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성취될 거야. 성경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너희들 성경대로 들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게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 무지한 자들이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저희는 바로 질문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호를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죠. 선지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은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갔는데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땐 거죠. 그 주인이 정한 때예요. 주인이 정한 때가 되니까 선지자를 하나 딱 보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종이죠. 여기서는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의 뜻을 전혀 따르질 않죠.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하나님께서 계속 주인이 계속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더니 포도원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능욕하고 죽이고 때리고 계속 그랬다는 거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 내용이죠, 이게.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야, 이제 한 사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았는데 예,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바로 주인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걸 아주 쉽게 포도원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11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거 예수를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다 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뒤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너희들 다 버림받는단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버림받는단 말이야. 쫙 있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12절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때서 이게 지금 우리도 욕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갑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잡아갔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버려두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려워해서 버려두고 갔어요. 근데 실제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죠. 아,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해서 못 갔구나. 여기 또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를 준 비유로 반드시 성경이 성취될 것이다 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12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너희들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성경 성취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고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얼마나 그들이 무지한지를 갖다가 나타내시면서 지혜로 다스리시는 왕이 오셨는데 이분은 지혜로 다스린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의 예언되기를 지혜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유명한 분이 한 분이 있죠.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오신 거죠, 지금. 솔로몬의 그 재판 유명하지 않습니까? 서로 아기를 놓고, 지금은 유전자 검사라도 하지. 그때는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해요? 아들 놓고 서로 내 아들이라고 싸우니까, 한 아들은 진짜 누구 아들은 죽었는데, 두 여인이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요? 그럼 무죄하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판결을 잘못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 내리잖아요. 공평하게 반 잘라서 하늘 가져가. 이러니까 진짜 엄마는 난리가 난 거죠. 주라고 그냥. 이게 바로 지혜로운 왕의 판결이죠. 주면 잘 것이든 생명을 버리면 잘 것이든 이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 여자는 아이고 감사하다. 반절치기라도 자르겠다고. 진짜 엄마가 아니죠. 그 판결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지금 여기서 다 다스리면서 판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지혜로 입을 다 막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시고 복음 진리로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참 아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들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신령한 복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